지난주에 그 9페이지에 첫 번째 타락 부분에서 이걸 한 가지를 이제 빼먹어갖고 집에 가다가 생각이 나갖고, 야, 다음 주에 이거를 교통하고 넘어가야 되겠다. 근데 주일날 신원집회 때 두 분의 형제님께서 교통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구야, 형제님들이 또 이거를 대신해서 교통해 주시네. 혹시 생각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9번에 A, B, C, D, 2번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첫 번째 타락을 다루시는 길 있죠. 9페이지. 이거 하지 말라고 소리 난다고. 9페이지에 알파벳 2번. 하나님께서 사람의 첫 번째 타락을 다루시는 길, 심판이 하는 복음을 선포하심하고 1번 있죠. 1번. 제가 2번을 그냥 넘어갔어요. 뱀을 심판하는 거 넘어갔는데, 사람을 찾으심. 그래서 창세기 3장 9절에 뭐라고 하셨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부르시며 말씀하셨다. 너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모르셨을까요? 그죠? 그걸 뭘 물어보셨을까요?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아들이 뭘 잘못했어요. 집에 숨었어요. 뻔해요. 너 어디 있니? 아빠가 물어보죠, 엄마가. 하나님이 지금 물어보는 거는 뭐냐면, 너 지금 영 안에 있니? 혼 안에 있니? 순간순간 우리는 이런 질문을 받아요. 주님으로부터. 너 지금 영 안에 있니? 혼 안에 있니? 너 어디에 있니? 영 안에 있다면 반드시 분명히 생명나무로 선택했을 것이고, 그죠? 그러나 혼 안에 있었기 때문에 하와는 뱀과 대화를 했고, 그죠? 생각이 점유됐고, 생각이 완전히 그냥 독으로 조성이 돼버렸고, 그리고 나서 아담도 영 안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라인제님 그랬어요. 지난 겨울훈련에서 타고난 사랑으로, 타고난 천연적인 사람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하와를, 부인을, 그래서 인류의 타락이 시작이 됐다. 그래서 아담은 거부했어야 된다. 먹자고 했을 때 나는 먹지 않겠다라고 차라리 거부를 했어야 된다. 우리가 혼 안에 있거나 영 안에 있거나 이 차이가 어마어마하다는 것이죠. 사실 혼 안에 있을 때는 사탄과 하나이고, 사실은 사탄의 어떠함을 우리가 표현하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좀 생각해보는 그러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네, 약간 좀 어수선하죠. 네, 다시 자리를 좀 준비하셔가지고, 자, 오늘은 두 번째 타락 시작하겠습니다. 10페이지. 사람의 사중 타락 중 두 번째 타락입니다. 지난주에도 사실은 첫 번째 타락에서 벗어나는 길,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의 첫 번째 타락을 다루시는 길, 이렇게 얘기할 때 그게 그냥 예전에 오래전의 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되고 있어요. 사실은 첫 번째 타락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뭐냐면, 에덴 동산의 어떠한 체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죠? 그게 어디입니까? 우리의 혼이 작은 에덴 동산이라고 했어요. 축소판이다. 항상 선택의 상황이 있다고 했잖아요. 생명나무를 선택할 것인가? 선악 지식의 나무를 선택하신가? 뭐냐, 로마서 8장 6절에서처럼 생각을 영에 둘 것인가? 육체에 둘 것인가? 항상 선택의 기로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TV를 켤 것인가? 말씀을 볼 것인가? 오늘 벚꽃이 만개한데 저 무슨 삼산공원을 갈 것인가? 아니면 저 먼지 나는 집회소에 그냥 앉아 있을 것인가? 항상 결정의 상황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계속 영 안에 있는 훈련을 하고 영 안에서 주님을, 생명나무를 계속 누리다 보면 그것이 좋은 걸 알아요. 이 맛을 알기 때문에 이 입맛에 길들여져서 신성한 입맛에 우리가 따라가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이제 순간순간 간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항상 영으로 돌이키는, 이 작은 에덴 동산에서 항상 생명나무를 선택하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첫 번째 타락에서 배워야 돼요. 그리고 먹는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지난주 우리가 생명나무를 봤잖아요. 사실은 먹는 문제가 제일 먼저 사탄이 건드리는 거죠.
사람으로 하여금 먹는 문제가 왜? 먹는 것이 그 사람의 어떠함, 존재를 조성하고 표현하기 때문에. 만약에 생명나무를 먹었다면 사탄은 끝났을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이 제사장과 왕이 되어서 결과적으로 그 사탄을 처리하고 경륜을 빨리 가져왔겠죠. 6,000년의 시간이 걸리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러나 그 먹는 문제 하나가 사실은 긴 시간 동안 아주 이 인류 안에 어려움을 가져왔고, 창세기 1, 2, 21, 22장을 빼놓고는 다 그 선악 지식의 나무로 오염된 상태가 계속 나타났기 때문에 먹는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고민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 고민은 뭐냐면 혼을 위한 음식을 먹을 때는 고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혼이에요, 혼. 우리의 혼이 어떠한 그 물질적인 좋은 음식을 먹을 것을 고민하는 것을 하지 말아야 하는 거지만, 우리는 항상 좋은 음식을 먹을 필요가 있습니다. 영적인 음식. 아침에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듣느냐, 그것이 우리 오늘 하루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아침에 우리가 정말 좋은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항상 훈련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오늘 두 번째 타락에서의 중요한 건 뭐냐면 경배의 문제를 다룹니다. 경배의 문제. 네. 자,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기 시작해요. 사람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살죠. 사실 경배라는 말을 요한복음 4장에서 보면 그 사마리아 여인과 비교해서 말씀드릴 때 말씀을 뭐라 했냐면 그분을 마시는 것이 경배하는 걸 하겠어요. 사실 우리는 높이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엎드리고 절하고 이게 경배가 아니라 그분을 마시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표현하는 게 사실 경배죠. 우리가 주일날 그분을 경배한다고 해서 다 무릎을 꿇고 막 아주 근엄한 자세에 앉아가지고 막 그분을 향한 존경하는 자세로 앉아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분을 향해 선포하고 우리가 누린 걸 선포하고, 그죠? 그것이 사실 경배예요, 사실은. 아버지를 향해서 가장 좋은 그러한 것들을 드리는 거는 아버지로부터 우리가 받은, 또 아버지에게서 뭔가 얻은 것을 향해서 그분을 향해 좋게 말하는 것이 사실 참된 거잖아요. 찬양이란 말, 찬미란 말, 이 말의 원뜻은 뭐냐면 좋게 말하다 뜻이, 좋게 말하다. 헬라어는 좋게 말하는 거예요. 찬양은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할 때 뭐냐고요? 주님을 좋게 말합니다 이겁니다. 당신을 향해 좋게 말한다는 거예요. 아니 뭐 누린 게 있어야 좋게 말하죠, 그죠? 그분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있고 누린 게 있으면 좋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별로 누린 게 없으면 좋게 말하려면 말이 안 나와. 그래서 왜 입을 다물고 계시느냐, 주일날. 별로 좋게 말할 만큼 누린 게 없다는 얘기죠. 좋게 말할 수 있도록 누린 게 있어야 자꾸 말하고 선포하고 그 잔치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두 번째 타락에서 우리가 배울 게 뭐냐? 경배의 문제, 합당한 경배 방식, 그리고 종교가 탄생됩니다. 두 번째 타락에서부터 사람이 자기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이렇게 경배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 방식을 만들어내요. 이게 종교라는 거죠. 그래서 종교의 위험성이 뭔지, 여전히 오늘도 우리가 종교적으로 살 수 있어요. 그냥 루틴처럼 집회에 오고 루틴처럼 라이프스타일 읽기 들어가고 속으로 하고 기도 집회 하는데, 하고 나면 아휴 쉬자. 이건 뭐냐면 의무,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의무. 이거 했으니까 이제 우리 꽃구경 가야지. 지금 힘들게 했잖아. 이게 누리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참되게 우리가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께 우리 자신을 표현할 때 어떤 것이 정말 종교적이지 않고 참된 경배인지를 우리가 또 배워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거 하지 말라 했는데 이거 소리 나온다. 두 번째 타락. 사람의 두 번째 타락에 A번 배경, B 원인, C 과정, D 결과, 또 이런 과정으로 이렇게 쭉 순서가 있습니다. 배경 1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아담과 하와는 아들을 낳았고 그를 가인 얻었다라고 불렀음. 기쁜 소식을 믿었음을 증명함.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뱀에게 얘기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아들을 얻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그래가 뭐라 했냐면 얻었다. 가인. 그래서 이제 이 가인이 뱀의 머리를 박살낼 아들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둘째 아들을 얻었죠. 그 둘째 아들의 이름은 아벨. 아이고 공허하다, 허무하다. 보니까 형 사람의 인생은 참 허무한 것이구나. 그래서 둘째 아들 이름을 아벨이라고 지었어요.
그리고 나서 둘이 이렇게 자라나겠죠. 2번 읽어볼게요. 가인은 땅의 소산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고 아벨은 하나님을 위한 제물인 양을 쳤음. 아벨의 때는 음식이 아니었음. 예, 아벨이 양을 쳤다는 것은 먹기 위해서 양을 기른 건 아니었다. 왜냐하면 아직 고기를 먹을 때가 아니에요. 고기는 언제 먹었어요? 노아의 홍수 이후에 고기를 먹을 수가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고기 먹을 때가 아니라는 것은 뭐냐?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양을 쳤다. 양에 뭐를 드렸죠? 피와 기름을 드렸다고 했어. 피와 기름을 제사로 드렸다. 그러나 가인은 땅의 소산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다. 자, 그 원인이 뭐냐? 이 두 사람의 이 경배 방식, 제사의 방식이 차이점이 나는 게 3번입니다. 읽어볼게요. 복음을 믿은 아담과 하와는 필요하다고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것임. 아벨은 복음을 믿고 실행하고 복음을 위해 사는 훌륭한 본이 되었음. 그렇죠. 자, 분명히 아담과 하와는 우리도 자녀들을 낳고 나서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초등학교 좀 지나서 중학교쯤 들어갈 때 뭘 합니까? 복음 전하잖아요. 아직은 복음 전할 때가 아니어가지고 못 알아들으니까 조금 이제 뭔가 알아들을 만할 때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침례를 주잖아요. 그래서 새학기가 되면은 막 중학생 올라가는 애들이 막 침례를 받고 하잖아요. 분명히 여기서도 가인과 아벨에게 이야기를 다 했을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실패를 했는지. 에덴 동산에 가서 하나님이 이렇게 했는데 그거 먹으라는 걸 안 먹고 서로 핑계를 댔는지는 모르겠어요. 엄마 때문에 그렇게 됐거든 하면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얘기는 다 했어요. 해서 우리가 무화과 잎으로 가렸는데 하나님이 뭐 짐승 하나 잡으셔가지고 피를 내셔서 우리를 가죽옷으로 덮어주셨어. 너희들도 이제부터는 이렇게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속죄를 해야 돼. 그래서 짐승을 잡아야 돼. 양을 잡아서 피와 기름을 드리고 가죽옷으로 옷을 해 입어서 우리의 수치를 가려야 돼. 자,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분명히 했을 겁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의 봉사가 이때 시작된 거예요, 사실은. 우리의 다음 세대 봉사는 여기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예, 가인과 아벨의 때부터 사실은 이렇게 복음도 전하고 이렇게 다음 세대 봉사를 했겠죠. 자, 한 가지 제가 예전에 읽은 책의 내용 중에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그 장로 직분에 관한 기본 원칙이라는 책에서 제가 발췌를 한 건데요. 우리의 생활이 합당한 표준을 세운다면 우리는 우리의 자녀가 나쁜 행동을 한다 해도 책임이 없다. 그러나 우리가 본으로서 살지 못한다면 우리 자녀의 나쁜 행동은 우리의 책임이다.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가족에게 긍정적인 본을 제시하는 생활을 하므로 그들을 이끌고 다스려야 한다. 우리가 그래서 가정에서 부모로서의 본을 세웠다면 그가 잘못된 길을 가더라도 우리의 책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본으로 세우지 못한 상황에서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갔다면 그건 우리의 책임이라는 거죠. 본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잘 본을 세웠는지 그거는 기록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아벨은 그 길을 따라갔다는 걸 보면 제대로 본을 세웠다고도 볼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어떤 또 문제가 있느냐. 그 말씀 구절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이죠. 믿음은 듣는 데서 생기며 듣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믿음은 어디서 생기냐? 듣는 데서 생겨요. 잘 들었겠느냐 이거죠. 똑같이 복음을 전해도 들을 귀가 있으면 듣습니다. 그러나 들을 귀가 없으면 그게 안 들려요. 예. 계시록 2장 3절에도 보면 이런 얘기. 이기는 이에게는 그 영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이들은요, 첫 번째 조건이 들을 귀가 있어야 돼. 지금 그 영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귀가 할례되고 우리의 귀가 계속 기름 부음을 받을 필요가 있죠. 말씀하심을 들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따라가겠어요.
엘리와 사무엘을 보세요. 엘리가 사무엘이 부르셨습니까? 안 불렀는데. 부르셨습니까? 안 불렀는데. 또 부르셨나요? 만약에 또 그러거든 이렇게 대답하라.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에게는 그때 말씀이 들리지 않았다는 거죠. 귀가 이미 둔해졌어요. 우리는 귀가 둔해지지 않도록 계속 주님 앞에 우리의 귀를 할례를 받고 기름 바름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소리가 이렇게 자꾸 나지. 그리고 자녀에 대한 부분은 긍휼입니다. 긍휼. 자녀는요, 또 우리 마음대로 안 돼요. 이게 참 정말 주님의 긍휼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주님의 긍휼을 구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주님, 누구누구를 위해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모세는요, 정말 좋은 다음 세대를 얻었어요. 여호수아라는 다음 세대를 항상 어디 가도 데리고 갔어요. 시내산을 가도 옆에 있고 뭘 해도 옆에 있고 다 배우게 했어요. 그런데 그 여호수아는 다음 세대를 잘 못 길러냈어요. 모세는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다음 세대를 통해서 그들이 좋은 땅에 어쨌든 들어갔잖아요. 모세 자신은 못 들어갔어. 근데 여호수아는 합당한 다음 세대를 길러내지 못해가지고 그 뒤에 시대가 뭐냐, 사사 시대가 돼버렸어요. 이경진 그랬어요. 이거는 다음 세대를 잘 못 길러낸 탓도 있다. 우리가 이 다음 세대에 대해서 정말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데 정말 쉽지 않죠. 네. 미국에서도 어느 날 교회 집회소를 사러 갔대요. 갔더니 형제 건물을 내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내놓으셨어요? 우리가 사실 형제에서 나왔잖아요. 왜 이걸 내놓으셨어요? 그랬더니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밖에 없어요. 다음 세대가 없어요. 할 수 없이 운영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어떤 교회사의 그 역사를 보면 어떠한 하나의 흐름이 100년 이상을 지속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100년을 넘어가기가 쉽지 않아요. 오늘 우리 주위에 보면 100년이 지금 넘었을 겁니다. 요즘에 그래서 굉장히 이걸 심혈을 기우는 게 우리의 다음 세대가 없다면 우리도 또 다른 간증, 또 다른 금등단들을 또 기다려야 될지도 모른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고 이렇게 주님 앞에 더욱더 이렇게 구하는지도 모르는 문제입니다. 모세, 여호수아 그랬어요. 사무엘도 어려웠어요. 자식이 어려웠어요. 그리고 나답과 아비후 누구의 아들들입니까? 아론의 아들들인데 얘네들도 다른 분을 들여가지고 분명히 그거 하면 안 된다고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그냥 이게 들리지 않는 거예요. 들었긴 들었지만 안에 인식과 각인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정말 주님 앞에 겸손해질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믿음은 들은 데서 나기 때문에. 그래서 니형제님도 그때 그랬다고 했잖아요. 2주에 한 번씩 신약 성경을 볼 때마다 주님, 정말 아둔한 자입니다. 저는 모릅니다. 당신이 나에게 계시해 주지 않는다면 저는 하나도 이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항상 그런 자세로 말씀을 대하고 항상 이렇게 어떤 유수 형제님, 대만에 돌아가신 유수 형제님 항상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 부흥 하실 때마다 목욕을 하시고 샤워하시고 와이셔츠 입고 정장으로 딱 넥타이까지 매고 그러고 아침 부흥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기 어렵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면서 주 예수님 이렇게 하기도 이것도 어려워요. 그죠? 이렇게라도 하면 진짜 우리가, 근데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대하는 태도를 갖고 있느냐.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서 항상 주님의 말씀에 우리의 자신을 더욱더 열어드리고 모든 게 주님의 긍휼의 문제임을 보기 원합니다. 위트니스의 형제님 자녀들 중에, 많은 자녀들 중에 교회 생활 안 하는 자녀도 있어요. 놀랄 일이지만 진짜 있어요. 한번 얘기 드렸죠? 이제 놀라시지 않네. 얘기하면 정말요? 그러더니 정말입니다. 그게 긍휼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못 하잖아요. 어디서 봉사하신 형제님 막 이렇게 약간 누가 보기에 교만할 정도로 했는데 어느 날 겸손해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나 봤더니 그때 당시 고등학교 다니는 아들이 정말 말썽장이 중에 발성장이가, 그러니까 이게 뭔가 담대함이 없는 건지 아들이 하도 말썽을 피우고 다니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자녀의 어떠함이 우리의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또 우리의 어떠함이 자녀에게 복사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는 본을 세워야 된다. 본을 세웠다면 우리에겐 책임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교회 생활과 주님께 인도되는 것은 긍휼의 문제이다.
우리는 계속 그분의 긍휼에 우리 자신이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원인이 뭐냐? 원인. 마귀가 가인을 내적으로 얻어서 가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겠다. 아담과 하와는 밖에서 유혹했어요. 그때는 밖에서 유혹했는데 선악 지식의 나무를 먹자마자 안으로 들어와 버렸어요. 육체 안에 죄가 거하면서. 그래서 이제 안에서 내적으로 자꾸 안에서부터 선동을 하는 거예요. 가인을. 그리고 고린도 후서 4장 4절 갑자기 생각나는데 이 세상 신이 생각을 눈멀게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영광의 복음의 빛이 비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사람으로 해요. 사실은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듣지 않고 받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이 세상 신이 누가 사탄이 그 사람 생각을 눈을 멀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빛이 안 비치는 거죠. 아마 가인도 이때 내적으로 악한 자 사탄이 그의 생각을 계속 눈멀게 했을 겁니다. 들어도 이해하지 못하도록. 들어도 그게 중요하지 않도록 이렇게 흘려듣도록 했을 방법이 있겠죠. 어쨌든 자신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겠다. 뭐냐면 독립적인 방식으로, 자해 방식으로 그걸 2번에서 뭐라고 하냐면 사람이 주제넘게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버렸다. 부모로부터 복음을 듣고 아벨은 양치는 자가 될 갈망을 가졌으나 가인은 하나님의 길을 버리고 자신의 방법을 발명했음. 종교를 발명해냈습니다. 그래서 C번 과정입니다. 가인이 자신의 관념에 따라 땅의 소산으로 재물을 삼아 하나님을 섬기려 함. 자, 땅의 소산으로 왜 재물을 섬겼을까요? 하나님께? 가장 주된 원인은 뭐였을까요? 땅의 소산이라고 한다면 식물. 자기가 먹을 거, 자기 필요를 먼저 채운 거예요. 지난번에 재창조 때 식물의 목적이 뭐였냐면 동물의 먹이나 사람의 음식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음식을, 자신이 먹을 음식을 먼저 준비해 놓고 그 중에 일부를 11조를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그 중에 일부를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종교입니다. 종교는요,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말하면 종교는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자신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종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사실은 동양에서도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예전에는 다 짐승을 잡아서 제물을 드렸어요. 은나라 주나라 얘기했잖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고대 국가는 다 제천의식이 있었어요. 부여의 영고, 고구려의 동맹, 또 기억이 안 나. 막 그런 게 다 제천의식이에요. 하늘의 제사를 지냈다고요. 다 짐승을 잡았어요. 사실은 내가 어디서 공부를 해보니까 그 중국의 그 진나라 때 진시황 때 분석행 하면서 모든 걸 다 뜯어 고쳤대요. 하늘의 제사 지내는 것도 다 없애버리고 조상에게 지내라. 곡식으로 지내라. 사실 그때 바뀌었다는 말도 있더라고. 그 영향으로 인해서 바뀌었는지 모르지만 그전에는 다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어요. 그러니까 욥도 이방인이지만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를 드렸다는 말이 그겁니다. 왜냐하면 다 하나님께 이렇게 죄를 속하고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그러한 제사를 지냈다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때부터 사실 시작된 거예요. 사람의 관념에 따른 종교 발명, 최초의 종교 발명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면 성경에서 제일 먼저 언급된 건 항상 원칙을 제시합니다. 뭐든지 성경에서 제일 먼저 언급된 것 자체가 원칙이에요. 제일 먼저 가인이 자신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땅의 소산으로 제사를 드린 거는 하나의 원칙을 만든 거예요. 이게 바로 종교라는 거죠. A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길은 그분의 의와 거룩함과 영광의 요구를 채워줄 수 있는 어린 양의 피가 흘려져야 하는 것이며 그 결과 희생물로 드려진 양의 가죽으로 벌거벗은 사람을 덮는 것이에요. 피를 흘려서 생명나무에 나아갈 길을 막아놨던 의와 거룩과 영광의 요구 조건을, 근데 그거를 들어갈 수 있게 만족시킨 건 아니에요. 사실은 그냥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요구 조건을 만족시킨 거죠. 그리고 나서 가죽 옷으로 우리의 벌거벗은 수치를 다 덮는 그러한 일을 해야 했다. 예. 양이 각이 띄어지잖아요. 막 다 벗겨지고. 그리스도가 사실은 그렇게 각이 띄어지고 벗겨지고 그분이 수치를 당한 것이 사실을 우리를 덮어주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는 그러한 일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예시적으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의와 거룩과 영광. 의는 칼, 거룩은 불, 영광은 구룹. 구룹은 천사죠. 의는 우리의 영과 관련이 있어요. 거룩은 혼과 관련이 있어요. 영광은 몸과 관련이 있어요. 의롭게 되었을 때 영이 구원받고 거룩하게 됨으로써 혼이 구원받아 가고 있고 몸이 영광스럽게 됨으로 온 존재가 그분의 영광을 표현하는 그러한 존재가 되는 것이죠. 자, 어쨌든 아벨은 합당한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합당한 제사를 드리지 않았다. B번, 하나님께서는 땅의 소산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라고 하신 적이 없음. 말씀한 적이 없어요. 그럼 뭐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대표해서 말했을 때 이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요. 그냥 땅의 소산물은 너희들의 음식이다.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는 반드시 양을 잡아서 이렇게 제사를 드려야 한다.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했다고요. 이거를 전문용어로 뭐라고 하죠?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를 전문용어로 지 맘대로 그러죠. 지 맘대로 합니다. 또 한 가지 주제 넘게. 예. 우리 그렇게 지 맘대로 주제 넘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은 종교는 하나님이 시키지 않는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왜 기독교가 하락했고 지금 합당하지 않냐? 이미 300년 전의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주님의 지금 시대적인 움직임, 지금 최신의 움직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현재의 주님 안에, 그 현재의 주님의 움직이심 안에 따라가지 않고 옛날에 거쳐왔던 그때를 돌아가 있는 거죠. 그게 지금의 칼빈이즘. 옛날에 그 기독교 안에서. 하나님 거기 계시냐고요. 이미 이쪽으로 와 계신데. 그래서 귀가 열려야 되고 우리 눈이 더욱더 이상 안에 들어갈 필요가 있다는 거죠. 종교는 그렇습니다. 귀가 열리잖아요. 종교 안에. 눈이 볼 수가 없어요. 이상을 볼 수 없어요. 한번 계속 보시지 마시고 기독교 방송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세요. 자매님들이 훨씬 더 잘할 겁니다. 진짜로. 시대적인 요구에 대한 말씀을 하시냐고요. 그분들이. 그냥 한 구절 말씀 가지고 막 이것 붙이고 저것 붙여서 막 농담하고 즐겁게 하고 그러고 끝나죠. 거기에 철학도 없어요. 그래서 이게 참 종교적으로 간다는 거는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종교적인 방식으로 교회 생활을 하는지 계속 우리가 주님 앞에 빛비춤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저 루틴처럼 그냥 가긴 가고 끌려가는 거죠. 눈에 보이는 교회 생활. 정말 참된 몸의 실제 안에서 내재적으로 정말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붙잡고 우리가 그분으로 오는 공급을 통해서 몸을 건축하고 있는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저 그냥 다람쥐 쳇바퀴 어제와 동일한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지 계속 우리는 이러한 상황들 안에서 빛을 비춰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죠. 그리고 나서 10번.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하기 위해 가인의 길, 종교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유다서 1장 11절 말씀을 보면 가인의 길, 발람의 길, 고라의 길을 얘기해요. 가인의 길은 이게 종교의 길이에요. 발람의 길은 삭스를 바라고 어떻게 하는 그런 행위들. 고라의 길은 반역의 길. 이러한 이름들이 있어요. 그죠? 저는 항상 이 이름을 얘기할 때마다 이 구절이 생각나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인데 현 시대를 사랑한 데마는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바울의 동역자였다고요. 현 시대를 사랑한 데마. 디모데후서 4장 10절. 우리도요. 우리 이름이 계속 후대에 남아요. 아, 그 자매님 참 주님은 사랑했는데 기질이 진짜 참 어렵더라고요. 이게 계속 우리가 남아요. 사실은 우리의 이름이. 우리가 그래서 정말 주님 앞에서 사람을 위한 교회 생활은 아니지만 사람에게 합당한 간증을 나타낼 수 있도록 더욱더 우리가 좀 합당하게 그리스도인 생활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D번. 우리의 본성을 따라 우리가 고안해내는 모든 것들은 마귀의 고안이다.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모든 것들은 다 마귀가 고안한 것이다. 자, 2번입니다. 사람이 화를 내요. 이제 화를 냅니다. 창세기 4장 5절에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아들이지 않으셨다.
얼굴색이 달라지냐? 네가 나에게 행동하려면 왜 얼굴을 뜨지 못하느냐? 내가 다르게 행동하지 않으면 죄가 내 곁에 와서 너를 죽일 것이다. 죄를 다스려야 한다. 재물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과 교통할 길이 끊겼다는 얘기예요. 재물이 드려질 때, 피가 드려질 때 하나님이 눈이 멀으셔가지고 사람과 교통할 수 있고 대화할 수 있죠. 근데 교통할 수 있는 길이 끊어진 거예요. 교통이 안 되죠. 자, 재물이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화가 났어요. 화가. 종교인들은 화를 냅니다. 자신의 경배가 받아들이지 않았대.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얼굴색이 달라졌어요. 얼굴색. 포커페이스가 안 됐어요. 감춰야 되는데 감춰지지가 않아요. 그래도 그나마 좀 순수한 것 같아요. 예, 우리는 잘 감추시는 분들이 있어요. 속으로는 이건데 겉으로는 안녕하세요. 저도 잘 안 돼요. 저도 얼굴에 다 드러납니다. 제가 참 그래서 그걸 어떻게 바꿀 수 없는데 안 바꿔줘요. 얼이 뭐라죠? 얼이 뭐냐면 영이나 혼이란 뜻이에요. 우리 얼. 결의 얼. 우리의 혼이나 영을 말하는 게 얼이에요, 사실. 우리 순 우리말이에요, 얼굴이. 저 얼 빠진 녀석, 저 혼 빠진 녀석이라는 뜻이에요. 저 혼 나간 놈, 넋 나간 놈, 얼 빠진 녀석. 결의 얼 이런 뜻이죠. 굴은 뭐냐면 통로예요. 속 존재가 이 굴을 통해 나오는 게 얼굴이에요. 우리 속이 어떤 것이 얼굴을 통해서 표현됩니다. 예. 네, 얼굴. 네. 얼굴. 우리 얼굴. 굴이 통로란 뜻이에요, 굴. 예, 여기 또, 예, 다른 또 이렇게 진화된 거 있는데, 얼굴이 얼굴로 바뀌었답니다. 아멘. 자, 어쨌든. 얼굴. 모양이라 뜻이 모양. 어쨌든, 속에 있는 것들이 밖으로 표현되는 게 얼굴이에요. 얼굴이. 그래서 우리가 어른이란 말 써요, 어른. 어른이 무슨 뜻이냐면요. 얼이 큰 사람을 어른이라고 해요. 사실 어른은 뭐냐면 성숙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혼이 변화돼서 성숙하면 어른이 되는 거예요, 사실. 예. 어쨌든 그냥 알고 계시고. 예. 그래서 얼굴색이 달라졌어요. 화가 난 것이 표현된 거죠. 그러니까 어찌 화를 내느냐? 너의 얼굴색이 왜 달라지느냐? 왜 바르게 행동했으면 얼굴을 들지 못하냐? 자, 가인, A번. 가인은 자신의 일이 존중받지 못하자 화를 냄. 종교인들의 특징.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화를 냅니다. 자, B번. 선을 행치 아니하면, 즉 하나님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웅크리고 엎드려 있다. 문에 있다는 건 뭐냐면 우리 출입구에 항상 죄가 있다는 거예요. 출입을 할 때마다 죄가 웅크리거나 엎드려 있다는 건 걸지럭거리죠. 자꾸 걸려 넘어지게 합니다. 죄가. 우리를 실족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죄, 곧 사탄의 갈망이 가인에게 있게 되므로 하나님께서는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 이때부터 무슨 통치 시대? 양심 통치 시대. 처음에는 신치. 그리고 나서 죄를 짓고 나서 이제 양심에 맡겨야 돼요. 죄를 범하고 나서 선악 지식의 나무를 먹고 나서 죄가 육체 안에 들어와서 살고 있을 때 교통과 직감의 기능은 현저히 떨어져 버렸고 완전히 죽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아는 직감도 이제 사라져 버렸고 하나님과 연결하는 교통의 기능도,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 허물로 죽었던 너희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이 기능이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양심의 기능은 완전히 커졌어요. 이제 죄를 인식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때 그냥 무너져 버렸어요. 양심이 발동을 해야 되는데 가인에게 양심이 발동을 안 하는 거예요. 이미 거짓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양심 통치 시대도 이때 그냥 끝나버렸어. 사실은 시작되자마자. 그리고 나서 노아 때 가서 인간 통치 시대, 다시 인간 통치 시대. 그때는 이제 왕이나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서 나라를 이제 다스리는 그러한 세상이 지금까지 계속된 거예요. 노아가 그때 인간 통치의 원형이었죠. 그리고 나서 교회가 산출된 이후에는 다시 이제 하나님, 그리스도가 머리로서 통치하는 시대가 된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머리이신 그리스도가 몸 안에서 머리가 통치하시고, 이제 왕국이 오면 그분이 온 땅을 다시 이제 다 접수하셔서 통치하는 시대가 돌아오고, 결국은 다시 이제 신치의 시대가 오는 거죠. 이 양심 시대가, 양심 통치 시대가 시작되자마자 이제 그냥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3번, 사람이
동생을 죽였다. 그냥 동생을 죽인 게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참된 경배자를 핍박하고 죽인 것이다. 종교인이, 가인이라는 종교인이 참된 경배자 아벨을 핍박하고 죽인 것이 된 거예요. 요즘으로 본다면. 그게 지금 오늘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는 실제라는 거죠. 예수님이 주님이 누구에게 핍박받고 죽었어요? 유대인들에게 사실은 죽었잖아요. 핍박받고. 바울이 누구에게 그렇게 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주된 건 유대인들이었어요. 뭐 할례와 이런 것들 때문에. 예. 오늘날 우리는 누구에게 핍박을 받아요? 기독교인들에게는. 예, 현재 기독교에게 사실은 핍박을 받는 거예요. 뭐라고 핍박을 받아요? 그럼 뭐라고 얘기하라고요? 우리는 합의 18단 정도 된다. 우리 2단 정도를 보지 마라. 우리를 너무 약하게 보지 마라. 예. 우리를 그렇게 핍박을 받아요. 그래서 참된 경배는 이렇게 항상 종교에게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 자, 창세기 4장 8절 같이 읽어볼까요? 들로 나가자. 여기에 참 여기 안에도 많은 뜻이 있어요. 들로 나가자. 우발적 범죄입니까? 계획 범죄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계획 범죄예요. 우발적으로 사람을 죽이면 구약에서는 도피성이 있었어요. 가서 숨어서 자신을 변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그러나 이거는 계획 범죄예요. 들로 나가자고 얘기했고 이미 돌을 준비했어요. 사고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나라들에서는요, 성경을 19금 책으로 이렇게 봉인해 놓은 데도 있어요. 절대 어린 19세 아래는 보면 안 된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살인 얘기 막 그냥 여과 없이 나오죠. 막 간음 얘기 나오죠. 음행 얘기 나오죠. 그래서 이거는 절대 청소년들이 보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어린아이들 못 보게 하는 나라들도 있어요. 사실 살인도 어떤 거는 너무 막 구체적이죠. 자, 사무엘이 아말렉의 왕 아가광을 죽였을 때 뭐라고 표현했죠? 구약에서? 기억 안 나시죠? 찍어 쪼갰다 그랬어요. 찍어 쪼갰다. 나중에 읽어보세요. 근데 그거를 영어로 하면 뭐냐면 피시스, 조각조각 냈다는 말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토막으로 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잔인한 말들이 그냥 나와요. 근데 그만큼 아말렉이 표현하는 게 뭐예요? 아말렉이 상징하는 게 뭐예요? 육체를 그렇게 하나님이 미워하신다는 걸 우리가 상징적으로 알게 되는 거죠. 육체는 그래서 하나님이 지도기구에서도 뭐라 했냐면 모세에게 천하에 아말렉을 도말해서 없애버리라고 했어요. 아주 없애버리라. 근데 사울은 남겨뒀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그걸 보고 참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선한 육체. 그래서 우리가 이 상황들이 성경이 이게 뭘 얘기하냐면 성경은 사실이다. 불교 경전은 그런 말 별로 없어요. 마하바냐 무슨 좋은 말이 계속 나오는데 성경은 이런 얘기들이 정말 여과 없이 사실적으로 묘사가 됩니다. 묘사가 아니라 실제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사실임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죽였어요. 달라들었다잖아요. 달라들어서. 아무도 없는 들에 나가서 달라들어 죽였다. 우리가 종교적일 때요, 참된 경배자를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도 종교적인 생활을 하다 보면 사람 혼안에서 판단하고, 그리고 죽이는 게 칼로만 죽이는 게 아니잖아요. 구약에서는 죽여야만 죽이지만 신약의 법은 뭐냐면 동기. 이미 미워하면 죽였잖아요. 우리도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까? 그죠? 교회생활 하면서도 많이 죽이잖아요. 그죠? 죽였다가 돌이키고 죽였다가 돌이키고 미워했다가 그 사람 집어 던졌다가 그래서 우리도 사실은 순간순간 그렇게 생활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내적인 걸 다루기 때문에 우리가 더 주님 앞에 씻겨야 되고 더 생각을 영으로 돌이켜야 되고 더 우리가 그 영으로 점유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러한 생활에서 정말 벗어나기 어렵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가인과 사탄이 동일하게 살인자다.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따르지 않아 결국 살인자 사탄과 함께 살인자가 되었다. 완전히 사탄에 의해 내적으로 사로잡혔다. 사탄은 죄를 주입함으로 아담과 하와를 죽게 만들어서 살인자가 됐고, 가인은 내적으로 사탄이 들어와서 선동시켜서 직접 죽이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사탄도 살인자고 가인도 살인자가 되었어요.
사실은 우리가 누구를 미워하는 게 특히 몸의 지체들 안에서 미워하는 마음은 우리의 영 안에서 나오는 건 아니에요. 다 육체. 사탄이 선동하는 겁니다. 귀신이 자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거절하지 않고 영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끊임없이 살해하고 또 죽이고. 네. 요한복음 8장 44절 여러분은 여러분의 아버지 마귀에서 났으며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고 그가 거짓말장이이며 거짓말장이의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그렇게 살인했고 거짓말장이 하와에게 거짓말했잖아요. 자꾸 말을 돌려서 거짓말하고 그리고 거짓말장이 아버지 결국 살인자의 아버지 결국은 그의 자녀들인 이방인들 그러한 실제가 우리에게 나타났다. B번 사람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시작된 두 번째 타락은 무엇으로 끝났다? 살인으로 끝났다. 사람의 거짓말함과 오만함. 야, 그렇죠. 창세기 4장 9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너의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자 가인이 대답하였다. 모릅니다. 내가 동생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거짓말은 어디 있어요, 여기에? 여기 거짓말 어디 있어요? 아니죠. 모릅니다. 모릅니다는 거짓말이에요. 내가 동생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이건 오만이에요. 네. 오만입니다. 오만. 이제 거짓말과 오만이 이 가인에게 가득하게 됐어요. 영어로 거기 읽어볼까요? I do not know. 예, 원어민 발음을 해볼게요. I do not know. Am I my brother's keeper? 예.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예,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거를요, 제가 써놨죠. 거기에 보면은 그거는 이제 저 B번에 있네요. 자, 밑에 읽어볼게요. A번. 첫째 타락을 통해 사람 안으로 주입된 다른 요소의 씨가 시기함과 화냄과 증오함과 살인함으로 발전하여 결국 거짓말하게 된 발전이에요. 발전. 시기로부터 발전하여 안에서부터 시기가 일어나요. 내 걸 안 받아주셨어. 동생 걸 받아주셨고 내 걸 안 받아주셨어. 자기가 잘못한 건 모르고 그리고 화가 나죠. 증오가 일어나요. 그래서 살인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결국은 거짓말해요. 왜 거짓말해요? 거짓말은 거짓말을 양산합니다. 그 거짓말을 계속 감춰야 되니까 계속 거짓말이 커지는 거예요. 시기와 질투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세요? 시기, 질투. 보통 혼용해서 쓰시는데 질투는 남녀 사이가 많아요. 남녀 사이가 주로 질투해요. 그래서 그분은 어떤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 왜 질투하세요? 이스라엘에게. 아내니까. 아내인 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할 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길 때 그런 남편을 배반한 거예요. 오늘날 교회 생활. 자, 교회사에서도 보세요. 첫째가 하는 사랑. 그 버가모 보세요. 세상과의 결혼했죠. 세상과 결혼했어요. 두아디라는 그리스도가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거기 안에. 그건 뭐냐면 그냥 하나님의 질투를 유발시키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아내잖아요. 그 질투는 남녀 사이에. 우리가 주님 외에 다른 걸 사랑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질투하십니다. 시기는 뭐냐면 그 외의 관계는 다 시기예요. 동생과의 형과의 관계 시기죠. 내 걸 안 받으셨네. 그러시구나. 이게 안에서부터 이제 그러면서 화가 나고 증오가 일어나고 동생에 대해서 살인이 일어나고 거짓말하게 되고. 예. 그래서 심지어 가인은 하나님 앞에서 매우 오만하게 되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Am I my brother's keeper? 이걸 평서문으로 하면 뭐냐면 I am not, 거기 my를 하나 써주세요. I am not my가 빠졌어요. 자, 그럼 제가 이게 세 번째인가요? 300원인가요 이제? 300원. 10만 원 되면 회식하는 걸로 한번. I am not my brother's keeper. 근데 이게 재밌는 게요. my가 빠졌어요. my. 이게요. 캠브리지 딕셔너리, 캠브리지 잉글리시 딕셔너리, 캠브리지 대학의 영어 사전에는 이렇게 이걸 표현한답니다. 이 I am not my brother's keeper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다른 사람의 하는 일이나 그들에게 일어나는 일에 대해 당신이 책임지지 않는다는 말로 사용된다. 공식 석상에서요, 뭘 얘기하다가 막 지적을 받잖아요. 거기서 그냥 그 사람이 I am not my brother's keeper 그러면 나는 저희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랍니다.
이게 지금 관용어가 됐대요. 그렇게 캠브리지 잉글리시 딕셔너리에 이게 나옵니다. 나중에 요거는 뭐 그냥 알고 계시면 되고. 어쨌든 아까 장로 직분의 기본 원칙에 관한 얘기는 올려드릴게요. 그 얘기 본에 대한 부분은. 어쨌든 이 오만하게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과 오만을 함께 표현하고 있는 가인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결과 더 큰 저주를 받았어요. 자, 창세기 4장 11절 12절 읽어볼까요? 땅이 입을 벌려 너희 손에서 동생의 피를 받았으니 이제 너는 땅의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내가 땅을 경작해도 땅이 너에게 더 이상 효력을 내지 않을 것이다. 너는 땅에서 도망다니며 방랑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땅이 인격화됐죠. 땅이 동생의 피를 받았고 땅이 너를 저주할 것이다. 예. 효력을 내지 않는데요. 경작을 해도요. 아담은 수고를 해야 먹었는데 이제 수고를 해도 효력이 안 난다는 거예요. 이 땅이 머물고 있는 땅이 이게 더 큰 저주가 임한 거예요. 땀을 흘려야 먹는데 땀을 흘려도 소용없다는 뜻이죠. 이게 정말 아주 큰 그러한 저주가 되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냐? 2번 방랑을 하게 됐다. 방랑이 뭐냐? 목표가 없고 가정도 없고 만족과 안식이 없는 사람이 됐다. 우리의 목표는 뭐죠? 하나님의 경륜이 우리의 목표예요. 세루살렘으로 완결되는 게 우리의 목표죠. 우리의 가정은 어디 있어요? 교회가 우리의 가정이죠. 가족이고 만족과 안식은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 생명 남으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만족인데 안식인데 이게 없어요. 이제 가인에게는 땅에서 수고해도 먹을 것을 내지 못하는 상황이 됐어요. 그러면서 3번 하나님의 임재에서 쫓겨나게 되었다. 그 창세기 4장 14절과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저를 쫓아내시니 저는 여호와의 얼굴을 뵙지 못하고 땅에서 도망다니며 방랑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가인이 여호와의 임재를 떠나 에덴 동편 돛 땅에 거주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지면, 얼굴, 임재가 같은 말이라 히브리어로. 지면을 떠났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임재를 거기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에덴 동편 어디로 갔다고요? 돛 땅에 가서. 돛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방랑이라는 뜻이 있어요. 아마 그 전부터 방랑은 아니었겠죠. 이 일이 있고 나서 돛이라는 말이 그냥 방랑으로 이렇게 형성이 됐을 겁니다. 그는 방랑의 땅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4번 어떤 결과? 하나님 없는 문화를 산출한 문화가 이때 시작됐어요. 문화도 가인 때부터 시작됐어요. 종교도 가인. 그래서요, 종교와 문화는 불가분의 관계예요. 종교와 문화는 서로 딱 맞아떨어져요. 요즘에 그러한 기독교나 이런 것들을 뭐라 하냐면 종교적인 문화라고 해요. 기독교 문화 혹은 종교적인 문화. 유대인 사회에서도 뭐냐면 유대적인 문화예요. 그게 유대교와 문화가 합해진 것도. 그래서 이게 종교와 문화가 항상 함께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것. 최초의 종교, 최초의 문화가 이때 사실은 만들어졌다. 신약에서도 그 바울의 14서신 중에서 문화가 어렵게 했던 교회가 있어요. 문화가 기초였던 교회. 어떤 교회인지 아시죠? 골로새 교회. 골로새는 그냥 기초가 문화예요. 기초가 그리스도에 되는데 그냥 문화가 그냥 유대 문화, 헬라 문화, 이 문화가 골로새 교회를 완전히 점유했던 그런 시기가 있었죠. 자, 이유가 뭐냐? A번. 사람에게 모든 것이신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 자신의 길을 갔으므로 보호, 유지, 공급, 기쁨, 오락, 방위를 다 잃게 됐어요. 어떤 것도 가인에게 있는 게 없어요. 전문용어로 알거지가 되었어요. 완전히 알거지가 됐어요. 아무것도 없게 됐어요. 우리도요, 예전에는 큰 상관이 없었는데 주님을 믿고 나서 주님의 임재를 떠나면 그냥 알거지예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죠? 항상 그래서 주님을 붙잡고 주님 안에 있어야 될 필요가 있는 게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절차 이렇게 됐습니다. 자기 생존을 위해 보호할 성 에녹이라는 아들의 이름을 줘서 에녹성을 줬어요. 에녹의 뜻은 뭐냐면 시초라는 뜻도 있고 또 적어놓으세요. 전수자,
전수자 혹은 들여짐, 뭐 훈련됨 이런 의미가 히브리어로 있어요. 전수자 혹은 들여짐, 훈련됨. 아들 이름을 에녹을 져가지고 에녹성이라 줬어요. 예. 자신들을 보호해줄 그런 성이다. 자, 사람이 만든 성은 결국 계시록의 큰 바벨론으로 귀결되게 되었다. 에녹성에서 아담의 7대 손 라멕은 두 아내를 취함으로 최초의 결혼의 신성한 원칙을 파괴했을 뿐 아니라 그도 역시 살인자고 오만한 자랑꾼이었다. 그리고 그 문화는 어떤 문화? 오늘날 도시 문화의 특징을 갖게 되었다. 도시 문화의 특징은 두 가지. 퇴폐적이고 퇴폐적, 향락적. 도시 문화의 특징. 퇴폐적, 발음이 좀 안 좋은가요? 퇴폐적. 아, 이상하네. 퇴폐적. 예. 퇴폐적이다. 향락적이다. 그때부터 이렇게 일부 다처제를 시작한 거예요, 사실. 예. 가인의 후손으로부터 이렇게 시작했다는 거죠. 성경에서는 한 아내의 한 남편이 원칙이었죠. 라멕의 뜻이 뭐냐면 강한 자예요, 강한 자. 이름의 뜻이 강한 자. 왜 강해야 돼요? 살아남아야 되니까. 살아야 되죠. 강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강해져야 돼요. 그 다음에 2번, 생계를 위해서 가축을 치는 일을 고안해냈다. 생계를 위해서. 이때 아직 고기를 먹으면 허락이 안 됐던 때예요. 근데 고기를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죠. 하나님이 원하는 정하신 뜻을 이제 거절하면서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서 이제 고기를 먹어야 되니까 가축을 치고. 야발, 가축 치는 자들의 조상이 되었다. 그 다음에 오락을 위해서 음악을 창안했어요. 유발이 거기에 빠져서 유발. 자, 400원인가요? 유발이 400원. 네. 유발 써 있어요? 아, 옛날 게 안 써 있구나. 아, 그러면 300원 다시. 어쨌든 비파와 프리를 연주하는 사람들의 조상. 자, 악기를 만드는 사람들의 조상이 되었어요. 방어를 위해서 무기를 발명했어요. 전쟁과 살인이 일어나게 됐죠. 그 다음에 4장 22절 읽어볼까요?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는데 두발가인은 노쇠나 쇠로 온갖 자르는 도구를 만드는 대장정이었다. 그의 누이는 나아마이가 아니라 나아마. 예, 이제 400원 됐습니다. 나아마. 죄송합니다. 나아마. 예. 근데 나아마의 뜻이 뭐냐면 히브리어로 여기 즐거운, 유쾌한. 그래, 에덴에서의 즐거운, 유쾌한 거가 좀 달라. 이건 약간 좀 퇴폐적이고 향락적인 즐거움과 어떠한 유쾌한 것을 얘기하는 거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에 의한 즐거움과 기쁨과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 거 있잖아요. 아시잖아요. 그죠? 잘 모르시겠죠. 그런 거 안 놀아보셔서 잘 모르시는데 어쨌든 그런 쪽에서 막 즐거운 것들. 예. 어떤 그런. 예. 그리고 나아마의 뜻이 또 하나 있어요. 화장하다, 꾸미다. 이때부터 화장이 시작됐어요. 왜냐하면 이제 문화 안에서 예쁘게 보여야 되니까 이제 화장하고. 예. 그 라멕의 뭐 몇 번째 아내가 되려면 또 이쁘게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화장이 이때부터 이게 감추는 거예요. 내면을 감추고 뭔가 꾸미는 일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자, 여기다 제가 써놓은 것들이 에녹성. 이건 뭐냐면 성으로 이제 보호를 해야 되잖아요. 어떤 영역. 강역이라고 해요. 강역. 어떤 나라의 어떤 경계. 성을 쌓아가지고 이렇게 테두리를 만들잖아요. 그 다음에 가축은 뭐예요? 경제를 이렇게 해야 돼. 경제.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음악, 오락이나 문화. 예. 그 다음에 무기. 이거는 이제 뭐예요? 요즘 말로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가만히 있어. 이거는 군사력. 이게 한 나라의 어떤 것을 특징이 보여주죠. 한 나라의 영역, 성을 쌓아서 경제를 일으켜서 먹고 살아야 되죠. 그리고 문화적으로 또 이렇게 좀 약간 향상된 문화도 있어야 되죠. 군사력도 강해야 돼요. 요즘 우리나라가 뭐 세계 군사력 6위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군사력이 강해 함부로 뭘 안 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자신을 방어하고 강역이라고 해요. 그걸 어떤 그 나라의 영역을 강역이라고도 표현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자신들을 보호하고 자신들이 그 안에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제 하나님 없는 문화가, 하나님 없는 영토, 하나님 없는 오락, 하나님 없이 자신을 보호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으로 이렇게 가게 됐다는 거죠. 자, 근데 이 이름들의 특징이 뭐가 있어요? 이건 뭐 중요한 거 아닙니다.
다 발자 돌림이에요. 발자 돌림. 그죠? 야발, 유발. 어쨌든 외우기 쉬우라고요. 발자 돌림. 예. 두발가인. 예. 예. 이건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냥. 예. 어쨌든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니까 자기가 알아서 이제 다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게 사실은 아주 가련한 상태가 된 거죠. 예. 우리도 임재를 떠나는 순간 우리가 알아서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분의 임재를 잃는 것을 가장 두려워해야 된다는 게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나무를 먹고 그분으로 적시지고 그분의 은혜 안에서 그분의 보호 아래서 그분의 인도에 따라서 이 길을 가는 것이 얼마나 주님 안에서 정말 즐겁고 기쁜 에덴의 생활인지 다시 한번 이런 것들 안에서 우리가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결과 다는 못할 것 같아요. 그냥 결과까지만 할게요. 여기 또 틀렸어요. 사람이 정욕을 채우고 음행을 행하며 서로 싸우며 죽임. 이런 세상이 됐어요. 사람이 정욕을 채우고 음행을 행하며 서로 싸우며 죽임. 사람이. 그리고 창세기 4장에 의가 아니고 창세기 4장에 사람들의 수명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잃어버린 바 된 사람들을 나타낸다. 그리고 창세기 5장에서는 사람들의 수명이 기록되어 있음. 하나님의 길을 따라간 사람들을 나타내고 있다. 수명이 없어요. 근데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어. 아니 뭐 수명이 없으면 어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다시 수명이 기록됐다는 건 중요하니까 기록됐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관심에서 멀어졌다. 로마서에 보면 로마서 1장 24절 나중에 찾아보세요. 로마서 1장 24절 하나님은 그들이 마음의 정욕대로 더럽게 행하도록 그들을 내버려 두시어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습니다. 로마서 1장 24절 로마서 1장 24절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내버려 두셨다. 로마서 1장 24절 로마서 1장 24절 1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내버려 두시면 좋을까요? 어떤 때 애들이 꼭 그때 그러잖아. 나 좀 내버려 둬. 자기 원하는 대로 하게. 근데 그게 그렇게 가면 안 되는 거를 나중에 알아요. 근데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거는요 저주예요. 저주. 이때 사람들은 그냥 저주가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날과 비교하면 어떻게 얘기를 하냐. 종교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문화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임재가 없이 사는 사람들은 그들의 연수가 계수되거나 기록될 가치가 없다. 이거 하나 더 적어두세요. 이사야 2장 22절 이사야 2장 22절 너희는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사람을 의지하지 마라. 그 생명의 호흡이 자기 코에 있을 뿐이니 그를 염두에 둘 무슨 가치가 있겠느냐. 사실은 가치가 별로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를 더 적어두세요. 시편 116편 15절 시편 116편 15절 11615 주님께 신실한 이들의 죽음은 시편 116편 15절 다음부터는 제가 적어놓겠습니다. 주님께 신실한 이들의 죽음은 여호와 보시기에 귀하다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주님께 신실한 이들의 죽음은 여호와 보시기에 귀하다네. 개역성경은 뭐냐면 성도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귀히 여긴다는 뜻입니다. 연수의 개수가 의미 없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결혼식은 가지 말더라도 장례식을 가라고 했어요. 구약에서도 보세요. 야곱의 장례, 요셉의 장례 엄청 성대하게 치렀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23장 한 장을 그 무덤 매장지 얻는 것을 그 한 장을 다 썼어요.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는 자들의 죽음을 하나님이 귀히 여기신다. 그 무덤을 얻기 위해서 헷 족속, 히타이트 족속과 막 대화하면서
600달란트? 예, 뭐 그냥 가지고 가십시오. 아니다, 줘야 된다 하면서 그곳이 누가 묻혔냐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부인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이삭의 아내 리브가, 야곱의 아내 첫째 아내 레아가 거기에 묻혔어요. 헷갈리십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묻혔다는 것은 아브라함 아버지를 상징하고요. 이삭은 아들 하나님을 상징하고 야곱은 그 형 하나님을 상징해요. 3일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있다는 얘기고, 어쨌든 그곳이 누가복음 16장에서의 낙원을 얘기합니다. 죽어서 묻히는 곳. 아브라함 품에 있다고 하잖아요. 그 아브라함이 묻힌 곳이 그곳이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아브라함 품과 일치하는 곳이야. 그리고 브엘세바와 예루살렘의 가운데 헤브론 땅. 그건 뭐냐면 오늘날 우리가 브엘세바는 교회 생활을 상징해요. 새 예루살렘을 향해 갈 때 우리가 중간에 죽으면 그곳에 묻혀서 예루살렘을 향하는 방향으로 새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면서 그곳에 있는 거죠. 그걸 얘기하려는 건 아닌데 어쨌든 뭐냐, 성도의 죽음, 주님께 신실한 자들의 죽음은 귀히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이게 다 기록이 되고 있어요. 우리가 성도가 주님 편에 가시면 함께 조문하거나 우리가 안식 집회를 하면서 그걸 이렇게 기억하고, 예.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 유족들을 위해서 그냥 격려하는 것뿐이 아니고요. 주님이 그 성도의 죽음을 귀히 여기는 거예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러나 임재를 떠나고 나니까 개수가 안 돼. 중요하지 않다. 비참한 거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 아, 종교적인 생활을 해서는 안 되는구나. 가인의 길을 가서는 안 되는구나. 우리의 시간이 주님 앞에 가치 있는 시간이 돼야 되겠구나. 어떤 목사님이 50년을 사역을 하시고 한 몇십 개의 교회를 세웠대요. 이렇게 예배당을 세우셨대요. 그리고 나서 말년에 이제 딱 은퇴를 하시고 하와이에 여행을 가셨답니다. 가가지고 이제 저녁에 뭡니까 해가 뉘엿뉘엿 넘어갈 때 주님 앞에 기도를 한 거예요. 아이고 주님, 제가 당신의 그 부름을 받고 이 50년 동안 일을 해갖고 이렇게 성과를 내고 이제 좀 휴식을 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좀 칭찬을 받으려고 이제 기도를 한 거예요. 그때 주님의 임재가 있었나 봐요. 주님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자기한테. 너는 도대체 50년 동안 어디가 있었니? 내가 너를 얼마나 찾았는데 너는 대답을 안 하고 왜 너 혼자 그렇게. 그때 그냥 그 자리에서 펑펑 울었답니다. 내가 뭘 한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임재가 없이 정말 종교적인 만약에 그런 생활을 하고 실제적인 생활이 아니라면 어느 날 우리가 후회할지 몰라요. 제가 그때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카이로스가 있고 크로노스가 있다. 시간은. 크로노스는 그냥 흘러가는 시간입니다. 이렇게 그냥 우주가 흘러가듯이 흘러가는 시간이 이렇게 크로노스. 카이로스는 내가 그 시간을 붙잡는 거예요.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을 붙잡아서 뭔가 성과를 이뤄내는 거죠. 우리가 주님의 임재 안에 있다면 카이로스가 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6절에도 시간을 구속하십시오. 때가 악하기 때문에. 이 시대는요, 계속 시간을 구속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바쁘게 만들고 생각을 아주 그냥 점유해가지고 어렵게 만들죠. 돌이키지 못하게 하고. 이 시간 구속하다는 건 뭐냐? 대가를 지불해. 사와라. 그래서 시간을 구속할 때는 우리가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하기 싫은 거 그래도 의지를 사용해서 주님 앞에 나가서 같이 말씀을 기도로 읽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지체를 방문하고 신방하고 목양하고 그 집회 가운데 또 이렇게 같이 하나님을 표현하고 이런 시간들을 계속 구속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교회 생활이 있고 몸의 생활이 있다고 했죠. 교회 생활은 눈에 보이는 생활. 우리는 눈에 보이는 생활에 익숙할 수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몸의 생활은 있느냐 없느냐. 우리는 이러한 생활이 우리 가운데 시간 안에서 더욱더 구속되고 대가가 지불될 수 있도록 이런 것들 안에서 더욱더 경고를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5장에서 다시 회복됐어요. 다시 이제 5장에서 셋이 나오고 셋을 통해서 새로운 시작이 또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반복되는 게 하나님이 세우시면 사탄은 무너뜨리고 또 회복해서 세워놓으시면 또 무너뜨리고 계속해서 계시록 20장까지 오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뭔가가 세워지면 또 무너뜨리는 것 같고 세우면 무너뜨리고 그렇지만 계속 실망하지 말고
주님 앞에 나아갈 것이 뭐냐? 주님은 실패하지 않는다. 사실은 사탄이 성공한 것 같았지만 결국 사탄이 실패한 거예요. 사람을 자기가 얻었다고 생각했지만 결국은 육체 안에 자신이 갇혔고 그는 나중에 끝나게 되는 운명을 맞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지혜가 있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지혜를 믿고 그분의 임재 가운데 계속해서 그분을 따라가는 그러한 것들을 이러한 타락의 일 안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